함께 모여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진리의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힘되는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힘을 내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진리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날 알고 계신다. 아유, 애기들이 놀랄까 봐 걱정이 되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 설이 되면 어디 갑니까? 산소에 가보지요. 선산에 가보지요. 선산에 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막 명랑하고 쾌활하고 막 정말 좋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쓸쓸하고 고적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까? 뭐죠? 물어보나만 하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선산에 가보면, 산소에 가면, 내 부모님 산소에 가면, 내 조상들 산소에 가보면 쓸쓸한 마음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뭔가 허전한 마음이 우리 속을 지나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 쓸데없다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생이 뭐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입에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인생은 값진 인생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삶은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소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한숨 쉬는 것이 아니고 산소에 가서도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무한 것 중에 정말 허무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형님이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이천, 여주 하면 뭘로 유명할까요? 아, 그렇죠. 또 쌀 플러스 뭐 하나, 도자기로 유명하죠. 가면은 형님이 많이 여기저기 구경시켜줬어요. 야, 도자기 구경하러 가자. 가면은 그 도자기 굽는 곳, 공방, 가마 이런 거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도자기 뭘로 구워요? 전기로 굽더라고요. 참 전기로 구워요. 그런데 전통 가마에 가면 뭘로 구워요? 장작으로 구워요. 소나무로 굽더라고요. 가보면 거기에요 나무가 바리바리 쌓여 있어요. 나무를 구해놓느라고 바쁘더라고요. 나무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무, 그 많은 소나무 구해가지고요 그 도자기 만들려고 애쓰는데 나중에 도자기 다 만들어지면 가마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뭐 집어넣어요? 소나무, 장작 쟁여가지고요 불을 댕기더라고요. 불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 몇 날 며칠 이렇게 불이 막 탁 타죠. 엄청나게 뜨겁게 타요. 여러분, 세상에 그 도공이 그렇게 애써서 모아놓은 소나무, 도공이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끌어모은 그 소나무, 며칠 뒤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만 남아있어요? 재라고 할 것도 없어. 정말요? 정말 다 타버려요. 정말 그 제가 어려서 생각하기에 타고 나면 많이 남겠지. 아이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부스러기 먼지처럼 뭐 밑에 깔려있지 다 타버리고 끝이에요. 예. 도공은 뭐해요? 허무하지요. 허무하네. 다 타버렸네. 남은 게 없네. 아니죠. 남은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죠? 그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잘 익은, 잘 구워진, 제대로 된 뭐가 남아요? 도자기가 남아있는 거죠. 제대로 된 작품이 남아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인생 끝날에 뭐가 너에게 갈 것이다? 불이 너에게 갈 것이다. 주님이 무서운 말씀하세요. 네 인생 끝날에 불이 너에게 갈 것인데, 그런데 다 타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없다? 상급이 없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 작품이 남은 자들은, 야, 세번역 성경에 분명히 써있네요. 작품이 남은 자들은 주님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남겨야 돼요? 우리가 작품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막 모으지요. 인생 가운데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모으고, 뭔가 쌓아두고 막 그러지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하지요? 시간을 다 쏟아붓고,
내 건강을 다 쏟아붓고 내 힘과 내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거, 내가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거, 내가 그렇게 과시하려고 했던 거, 그것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신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네요. 제 유나가, 제 큰딸이 필리핀에 가려고 이제 선교 때문에 그 비행기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희 딸이 한 이야기가 있어. 아빠, 남자들은 너무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아니, 분명히 군산에서부터 같은 비행기였다는 거예요. 군산에서부터 남자분들이 비행기를 타고서 저기 필리핀으로 가는데 가방이 무슨 가방이에요? 골프 가방이죠. 그거 말고 그 골프 가방 빼고요. 자기 가방을 들고 있는데 작은 가방인데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이에요? 명품 가방. 신발도 어떤 신발이에요? 명품 신발. 시계도 어떤 시계예요? 명품 시계. 이게 쫙 이렇게 했다 다 갖춰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빠 너무 한심스러워 이야기. 너무 한심스러워. 뭐가 한심스러워? 뭐가 한심스럽다고 말했을까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내가 이만큼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돈이 있고 과시하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비싼 걸로 치장하고서 목소리도 큰 소리를 하고서 떠들고 가는데 너무 이상했어. 남자들은 너무 이상해. 제 딸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걸 과시하지요? 세상 말로 속물적인 사람들은 과시합니다. 속물적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모은 것, 그거를 아예 대놓고 이렇게 과시를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안 속물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안 속물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이룬 게 많고, 내 자식이 잘났고, 그러면은 안 속물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대놓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은근히 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속물적인 사람들은 은근히 해요. 자랑이 아닌 것처럼 자랑해요. 모르는 척하면서 이게 자랑해요. 그런데 정말 겸손한 사람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모은 것, 내가 쌓은 것, 내가 이룬 것,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해요?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춰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나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속물적인 사람일까요? 안 속물적인 사람일까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안 속물적인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낮아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인생에서 우리가 이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한번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다 불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남는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인생이 막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막 지나가잖아요. 세월이 막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은 뭘 쫓아가세요? 여러분은 뭘 이루려고 하세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여러분,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뭘 쫓아가고 있지? 내가 뭘 이루려고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지? 시간을, 돈을, 내 힘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 남는 사람 이렇게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님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내 인생에 가장 기억 남는 사람, 유명한 대통령인가? 유명한 과학자인가? 유명한 철학자인가? 봤어요. 근데 그분 책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분 책에 내 인생에 가장 기억 남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라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 목사님이 살던 동네는 미국의 아주 깡촌 시골이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시골, 아주 조그만 동네. 그런데 그 동네에 뜨내기가 한 명 왔대요. 젊은 청년이, 남자 청년이 떠돌이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하여간에 떠돌다가 왔는데 그 동네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여기 이 집, 저 집에서 뭐 해요? 날품팔이 하는 거예요. 좀씩 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만 되면 반드시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요. 반드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네 사람이 이 청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든 동네 사람이 이 청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동네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대요. 그 청년은 그렇게 살다가 거기에서 늙어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누구를 기억해요? 그 청년, 그 젊은이, 어려서 나를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 조영자 권사님. 네, 선생님. 그 선생님,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그분이었다. 나는 그분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의 묘비에 항상 사람들이 찾아간다. 이런 글을 책에다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필리핀에 좀 잠깐 강의 때문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알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영국에서 사역했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 들어보셨어요? 예, 이 사람은 1800년대 후반까지 살았던 분이세요. 이분은 뭐 하던 사람이냐? 고아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분 책이 많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기도 응답의 사람 조지 뮬러. 이 사람이 몇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이 사람이 몇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았대요. 이 사람이 다 적어놨다.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이 일기가 있어요.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에 자기가 했던 기도들, 기도에 대한 응답들 거기 막 기록되어 있어요. 몇 번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예. 저희 교인들은 할렐루야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돼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조지 뮬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분은 고아원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갑자기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직원이 와가지고 원장님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빨리 돈 좀 주세요. 돈 없다. 그럼 내일 당장 아침 식사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하나님 주실 거야. 아침 되니까 뭐 해요? 돈이 없지요. 뭐 해요? 자, 다 불러 모아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원생들하고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고아원 그 애들하고.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빈 접시인데 음식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뭐가 와요? 음식이 오더라. 갑자기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 일기장이에요. 이 사건이 계속 반복돼요. 갑자기 밖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안 들은 이야기 하려고 고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띵동 눌리가 가보니까 누가 빵을 들고 왔는데 이 사람 누구냐? 저 아랫마을에서 빵 장사예요. 제빵사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갑자기 어제 저녁에 내가 누워있는데 당신 고아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빵을 갖다 줘야지. 그래서 내가 새벽 3시부터 빵을 구웠습니다. 새벽 3시부터 빵을 구워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좀 그 아이들에게 좀 주세요. 갑자기 빵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주고 갔어요. 갔더니 갑자기 또 누가 띵동띵동 이렇게 배를 눌러요. 나가보니까 이번 누가 왔을까요? 빵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예, 우유가 필요하죠. 우유가 필요한데 어떻게 갑자기 그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누구냐? 우유 장사인데 갑자기 저기 우유를 팔러 가고 있었는데 고아원 앞에서 그 마차 바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달을 못해. 그럼 이 우유 뭐예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니까 배를 누른 다음에 혹시 이거 어차피 상해서 다 버리게 되는데 이거 고아원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계속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 고아원이 원생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가까운 데 고아원 어디 있죠? 여기 가면은 뭐가 있죠? 모세스 영아원이 있죠. 애들 몇 명 있을까요?
기계 공구 아래에 영화원이 있죠. 일명 영화원. 예. 저희 집 그 아래쪽에 있었던 그 일명 영화원. 맞죠? 이름이 맞죠? 예. 예. 몇 명 있을까요? 예. 몇십 명이 있겠죠. 조지 뮬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 아니 음식을 공급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아원이면 한 20명? 많아야 30명?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 관한 책을 제가 뽑아가지고 쭉 읽어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고아원에 머물러 있는 고아들 숫자가 600명이에요. 그 고아원은 그냥 건물 한 동이 아니에요. 건물 5동이에요. 층층층 되어 있는 건물 5동이 대규모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큰 건물, 그렇게 큰 규모,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이분이 계속 길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아원을 나중에 그 고아원 출신들이 몇 명인가 대략적으로 10,000명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10,000명 이상이 그 고아원을 거쳐갔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한 게 있냐면 그 책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온 도시가 교회가 다 종을 쳤고 온 도시가 애도하였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에 써 있는데 김견호 목사 여러분 저를 그 13576으로 띄엄띄엄 알지 마십시오. 저 엄청 꼼꼼한 사람입니다. 저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 하나만 물어보면 얘가 가끔 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4개를 켜놓고서 내가 각각 챗GPT한테 물어보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고 4개에게 다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온 도시가 총을 치고 온 도시가 애도했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첫머리가 뭐냐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개의 인공지능이 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2번째 질문을 했어요. 걔한테.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증거를 내놔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나에게 보여다오 했더니 인공지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여줄까요? 문제가 뭐예요? 제가 영어가 안 돼요. 예, 그 신문 기사 보여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3번째 질문을 했어요. 영어로 번역해서 보여다오. 영어를 번역해서 보여다오 했더니 걔가 기사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기사를 쭉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도시의 모든 교회가 종을 친 건 사실은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종을 쳤다. 2번째, 그 장례는 되게 소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장례를 소박하게 하라 해서 그냥 마차에 싣고 갔다는. 그런데 온 도시 시민들이 다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가게가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 도시의 경찰들이 다 나와가지고 질서 유지했대요. 제가 의심이 많죠.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걔가 뭐라고 말하는지 인공지능이 사진을 보여줄까요? 네. 뭐 사진 보여줘. 그때 사진이 있나? 사진을 3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신문에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에 그 신문 기사에 올라왔던 사진 3장을 보여주는데 그걸 여러분이 저를 의심할까 봐서 함께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모세 전사님. 네. 아침에 제가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네요. 3장의 사진이 있는데 장례 행렬을 보여줬는데요. 마차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좌우에 쭉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마차가 가는 거예요. 관이 가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관이 가는 거예요. 92세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갑자기요. 그거 보여주고서 왜 온 시민들이 애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걔가 나한테 질문을 하길래 궁금해.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단순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순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기도 응답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온 시민들이 애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을 애도하며 다 나와서 조의를 표한 것입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그걸 읽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뭘 남겼을까요? 그 인공지능이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조지 뮬러는
자기 인생이 끝났을 때에 뭘 남겼는가 하면 20만 원 어치의 중고 가구와 낡은 옷을 남겼습니다. 팔았을 때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중고 가구하고 옷 몇 벌 남겼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걸 남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남긴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남긴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남긴 건 돈, 사업, 재산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긴 건 하나님의 사람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제 후배랑 이런저런 통화를 하는데 후배가 이제 목회를 뒤늦게 시작하는 후배가 있어요. 젊은 날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후배가 있어요. 이제 후배가 저에게 한숨을 쉬며 말하는 거예요. 형은 그래도 목회의 길을 걸어왔잖아. 나는 한 게 없어. 아우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후배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가치 없는 인생은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는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다.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은 너를 사랑한다. 이거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힘내고서 계속 걸어가라. 제가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죄고 모든 사람의 뒤에는 뭐만 있다고요? 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뒤에는 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뒤에는 뭐밖에 없어요? 과오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뒤에는요, 다 우리가 뭔가 어질러 놓은 것들, 내가 뭔가 하다가 멈춘 것들, 내가 다 그냥 세상 말로 싸질러 놓은 것들,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다시 일어나라. 딸아, 다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하죠.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따라 살면 가치가 있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따라 살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만 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타버려도 뭐만 남는다고요? 작품만 남습니다. 모든 소나무가 다 타버려도 뭐만 남는다고요? 잘 구워진 도자기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이 상처고 우리 인생이 죄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그러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내가 남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세요. 주님이 깎아내시고 주님이 다듬으시고 주님이 잘라내시고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아프다고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불필요한 거 다 잘라내십니다. 다 깎아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깎아내고 다듬어내고 잘라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보기에 좋았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남깁시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 내가 모으려고 하는 것들, 내가 쌓으려고 하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에 나를 맡기며 주님 손 안에서 아버지 다듬어지며 주님의 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작품이 되는 우리 창조교회 형제자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